이번 주간은 지금 고난 주간 보내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또 한 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로 특히 우리 남성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주간을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좀 여성들은 또 안 나오시네요. 하여튼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새벽에 깨어서 나오시고 또 은혜로운 찬양 이렇게 또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저녁에 또 성금요 전 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MIP 찬양단 찬양과 또 말씀 시간이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식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좀 성찬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해 하시면서 또 이 고난 주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에스더서 오늘 이제 8장, 다음 주 9장, 10장 하면 에스더서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8장 우리 한번 받으신 말씀 교재 오늘은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사회적 위상은 항상 변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말씀 교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의 오늘과 내일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순식간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막강한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만과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17절 읽어보세요. 유다인의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좀 이거 완전히 좀 어떤 인간의 위상이 바뀌게 된 걸 볼 수 있죠. 원래 하만은 페르시아 이 제국의 2인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완전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만에 의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대적당하고 또 유다인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히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르드게가 이제 이 나라에서 2인자가 됩니다. 완전 위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참 어떻게 우리 인생은 누구든 그 위상이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인생은 장담하면 안 돼요.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또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여러분 인생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또 계속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살던 사람도 또 한순간에 또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가난했던 또 가정인데 또 어느 순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또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 되고, 인생은 여러분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 8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주니라, 준지라, 관리하게 하니라. 자, 왕은 에스더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하만의 집을 줬어요. 모르드게에게는 그 집을 관리하게 했고 높은 직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막강한 권세, 아주 엄청난 부, 엄청난 재물을 그냥 한순간에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만의 입장과 에스더의 입장이 완전히 이렇게 좀 달라진 거예요. 하만은 목숨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두 사람은 살아남은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그런 집과 그리고 엄청난 그런 재산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유다인에게 있어서
특권층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할렐루야. 그 완전 역전돼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사회적 위상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계속 부자로만 남아 있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어떤 우리 집안이 가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역전될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면은 뭐 이름이 없었던 연예인이었는데, 무명 연예인이었는데 또 갑자기 막 인기가 되고 스타가 되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막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되고, 또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또 잘못된 그런 어떤 언행으로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유다 민족, 그 당시 유다 민족은 한 50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소수 민족이죠. 아주 작은 민족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런데 왕과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좀 약간의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은 또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위상도, 사회적 위상도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상급을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그런 하나님께 어떤 받을 상급은 완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로 말씀을 막 증거하고 믿음을 강조했는데, 근데 만약 하나님 나라 가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 우리 용산 제일전에 집사님이셨고 또 성도님이셨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께서로부터 상급을 얻고 더 큰 아주 귀한 멸관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의 이 어떤 이 질서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고 좀 어렵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과 그 상급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구든 여러분,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잘 살 수 있고, 조금 내가 좀 더 땅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돈이 좀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유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런 물질이든지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믿음의 상급을 내가 지금 잘 쌓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영광의 그런 멸관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넉넉한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순식간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 인생, 내 영혼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결말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이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하만의 그런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2번 한번 우리 말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결말을 알지 못해 괴로웠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을 때 사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좀 답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되어진 일들은 그냥 하만이 원하는 대로 왕도 허락해 줬죠, 법도 이렇게 선포됐죠. 완전히 도간의 지처럼 유다인은 꼼짝달싹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한번 7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나누었던 6절 한번 보시면요, 7장 6절 한번 읽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는 7절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는, 왕은 드디어 하만이 자신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아주 오래전에 이 왕을 위해서 그런 위험한 그런 내시가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암살 계획을 미리 이렇게 방지해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이렇게 이 왕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만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좀 읽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이 단어가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아까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라 났잖아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날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준 날이에요. 자,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막상 우리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런 게 나한테 일어났는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와 모두가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 한번 우리 1장 한번 다시 1장으로 한번 가서요.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7일에 왕이 종이 일어나서, 자, 제 7일.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장으로 한번 가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그 후에 3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후에 또 3장 7절도 한번 보시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5장으로 한번 가서요. 5장 1절 제3일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말하죠. 5장 9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적인 거, 이 모든 시간이 인간사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자, 그 날을 보면 어떨 때는 기쁨이 있는 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슬픔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다 좋은 일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다가도, 또 좀 슬프기도 하다가도, 또 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좀 살다 보면은 또 좋지 않은 일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의 인생은 얽히고 설킨 그런 실타래처럼, 근데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많은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다시 에스더서 8장으로 왔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갈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울며 구하니에요. 그 말씀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울며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살았지만 유다인은 이대로 가면 죽게 됩니다. 하만이 공표한 조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울며 나간 이유는 아직 진행 중이었던 유대인 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참 믿음도 좋고 참 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그런 재산도 받게 됐고
큰 집도 받게 됐고 높은 직책도 얻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에스더와 모르게는 아직 유다인 말살 정책이 하만이 죽었지만 여전히 법으로 공포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효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울면서, 그리고 굉장히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 그 말살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이제 일을 진행시켜요. 자,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자, 이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써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다인 말살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조서를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왕의 도장을 줄 테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결론은 하나님이 푸셔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연출하시는 분은 여러분 절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연출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출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